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어두운 것들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소멸하시는 불이 되며 죽은 것들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삼가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시내를 나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이렇게 안성천을 건너게 되죠. 안성천을 건너면서 보면 그 안성천 다리 밑에 지금쯤이면 그야말로 밀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겨울이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노랗게 물들게 되지만 지금이면 이제 물이 계속 늘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안성천 아래는 밀림화가 되더라고요. 물론 관리를 해주고 깔끔하게 이렇게 잔디도 깎아주고 할 때도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고 하는 그 생명력의 능력, 식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렇게 안성천을 다닐 때마다 저는 보면서 그걸 참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이것만 보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늘진 데가 없어서 다리 위에 서서 볼 수는 없고 뜨거워서. 근데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그 안성천을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런 하천, 도시를 지나가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하천들은 냄새가 나는 하수도였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물들이 왜 그렇게 더러웠는지 하수도 물들이, 오폐수들이 그냥 다 흘러 들어가서 더럽기 짝이 없는 물들이었고 그런 물들에서 이제 물고기가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저는 그 수원 3일 중학교를 이렇게 그 물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팔각정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물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 하천은 그야말로 냄새나는 더러운 물이었었고 그런 물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명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풍부하고 늘 물이 흐르니까 그 주변에 자라는 식물들, 나무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건강한지 우리나라에서도 저 정도면 밀림이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참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시편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1편은 서두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에 대한 서두이기도 하고 또한 시편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에 대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집마다 복자라고 이렇게 대문에 적어놓고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적어놓고 이불에도 복이라고 적어놓고 온 천지에 이렇게 복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촌스러워서 안 그러죠.
그래도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는 않죠.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 받는 사람은 어떻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아니하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털면 죄가 안 나올 줄 아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털면 다 이렇게 죄가 나오겠죠. 물론 다 죄가.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들킨 사람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들키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결단,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복이 있고 훨씬 더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타협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 사서 건물 하나 사서 그걸로 은행 대출을 이렇게 받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사기죄로 감옥에 잠깐 갔다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돈이 많이 남는데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니 목사한테 그런 걸 왜 물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악인의 꾀라는 것이죠.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죄와 타협하고 악한 일을 선택하면 그러면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잠깐 동안의 그 기간보다도 훨씬 이익이 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악한 꾀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훨씬 더 큰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세상에서 잠깐 그런 악한 꾀를 따라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꾀로 말미암아 잠깐 누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오만해집니까? 우리는 정말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오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작은 성공에도 금방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그리고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그 작은 성공조차도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말미암아서 더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할 거리가 없어지면 금방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선택들을, 과정들을 살면서 이 땅 인생들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열등감, 교만, 그 겸손, 그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교만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교만해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자기는 거룩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나쁘지요.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그걸 해석해야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대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누가 집사님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그 편에서, 목사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집사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부목이었지만 그렇게 그 집사님을 되게 야단을 쳤더니 집사님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니까 얼마나 시원해 하시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면은 내가 객관적이야, 내가 중립적이야,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자리, 오만한 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극단적인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니고를 지나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복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비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속에 컵을 이렇게 놔두고, 빈 컵을 놔두고 이 컵에서 공기를 빼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빼겠습니까? 지금은 이걸 딱 밀봉을 해가지고 진공 흡입기로 이렇게 진공 펌프로 이렇게 퍼내면, 그러면 그 안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런 진공 펌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금 우리 집집마다 진공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컵 안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공기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꾀들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곳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견디지 못하였더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묵상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입술로 작은 소리로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그 동국대학교 법대를 다닐 때 수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석을 할 때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경야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수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법대 공부가 쉬운 것도 아니고 암기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하필이면 회사에서 연수원 교육이 있어가지고 연수원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쉴 틈 없이 이렇게 바쁘게 일해야 되고, 쉴 틈이 있어도 직원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연수원에 있으니까 여유 시간, 쉬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수원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시험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험 주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읊조리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 강의실 들어가 가지고 읊조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읊조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만 읽는 것도, 눈으로만 읽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 능력이 몇 배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능력을 얻고 효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데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것, 큰 소리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가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법대를 들어가니까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문 공부를 시키는데, 한 학기에 제가 한 학기에 한문 노트를 1800자 노트를 2권인가 3권인가를 쓰게 만들더라고요. 한문을 많이 알아야 법전을 볼 수가 있으니까, 법전에는 한문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막 글씨만 쓰다가 보면 잘 안 외워집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적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옮겨 적느라고 이렇게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되기만 하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묵상하고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에서 강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들은 그 잎사귀도 잎사귀도 약효과가 있고 그 열매도 달달이 그렇게 각기 다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인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바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제관,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능력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귀한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능력, 논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전도단의 어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모임에서 그 지도자가 이제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해외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대체로 다들 가난해서 비행기 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도저히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비행기 값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베풀었던 것보다, 물론 특별한 경우였죠. 모든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계시를 받았는지 그 교수님이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선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것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얼마씩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돈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받은 것에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얼마씩 이렇게 학생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는데, 학기가 마칠 때 보니까 그 학생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갚은 아이들이 숫자가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돈은 베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체험을 책에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는 모험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풍랑을 만날 수도 없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에서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는 그런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모험의 시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훨씬 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등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목사님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라 자기가 대출을 받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냥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등록세, 취득세, 뭐 이런 세금,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교회로 하니까 세금이 없어지더라. 교회로 등록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런 것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도가 전 세계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판사마다 판결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느냐 하면 법을 법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라는 그런 직위를, 권리를 남용해서 법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 법은 잘못되었고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하고, 법을 해석하는 그런 헌법, 그 법의 그 원칙도 있고 이론들도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태도들이 판사들 가운데서 너무 많기 때문에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데 재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한테 불리한 재판을 해줄 판사를 만나면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재수없어서 이런 판사 만났기 때문이야가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물가에 심기운, 우리가 안성천을 지나다니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가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의 근거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대출 조건으로 이렇게 교인의 숫자를 늘리라고 이렇게 대출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출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라리 이자를 더 내지 거짓말 못하겠다. 우리 그 월요일마다 만나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신대원에서 이렇게 성경 지리를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제자이기도 한데요. 신대원 다닐 때 그분 강의를 듣고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자를 더 내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대출을 냈으면 그 갚지도 못하고 계속 이자를 내고 있었을 텐데 돈이 필요 없어졌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필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출을 안 낸 것이 훨씬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한 1년 정도 뒤에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작은 이익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들의 꾀와 그리고 또한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능력을 왜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성도의 영광은 안 무너졌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1%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평양 시내에 일요일이면 술집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믿어줬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믿어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숫자는 작았었지만 이 사회적인 영향력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장로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왜 노회에서 처벌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정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이면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것 정도는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기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짧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그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문득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 나무가 조그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자라는 것이죠.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입사할 때 길가에 작은 묘종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 포스코 포항제철을 제가 다녔었는데요. 공장이 이렇게 굉장히 커요. 260만 평이었는가 그랬는데 길가에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들이 조그마한 묘목들을 그렇게 심어 놨었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생활을 했었죠. 16년 동안을 그렇게 포스코에서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퇴직하면서 보면은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엄청 커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가꾸어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그 나무들이 엄청 크게 자랐었습니다. 처음 제가 입사할 때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산전벽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자랐었는데 그 속에서 일을 할 때는 몰랐었어요. 퇴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입사할 때는 조그마한 나무들이었는데 그런데 16년 동안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영광,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당장 나타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라 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 영광을 회복하는,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고 게을러지면서 덮어놓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고, 또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세상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